예,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 대면 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건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 분도 없던 공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교회를 성전, 또 목회자들을 성직자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거룩이란 단어는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봅시다. 정말 거룩함이 느껴지나요? 이 앞에 목사 한 명이 서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거룩하다라는 생각 갖고 계시나요? 예. 예,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은 외관적으로 흠이 없고 또 내면적으로도 정결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별되는 데 있습니다. 속된 것과 함께 존재하지만 섞이지 않고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의 특성이고 거룩의 의미죠. 성경은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속된 것을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거룩한 것,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져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그 피조 세계에 들어왔죠.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세상에 속한 속된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를 먹음으로 저지른 죄는 창조 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피조물들로서 가진 거룩함을 파괴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인간은 세 가지의 결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하는 결함을 가지게 되어서 지식의 혼돈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분은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탄의 그런 말에 미혹되어서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매를 따먹게 되지요. 두 번째는요,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에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 도덕적인 기준의 혼돈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였고 그 결과 열매를 따먹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것을 보고 나서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또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행동을 한 것이죠. 너무 여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체성의 혼돈을 유발하는 그런 결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죠.
그 이유는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데, 사단은 여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상의 이 세 가지의 결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잃어버린 이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고, 또 그 아담과 이브가 그 범죄한 순간부터 인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지금까지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게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잃어버린 거룩함을 되찾아 다시금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이 대림절 기간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거룩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성도라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제자훈련 2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과가 나오는데, 그 서론에 보게 되면 스펄전 목사님이 쓴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또 최고의 과학과 철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과 인격과 사역과 행하심과 존재하심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바다에 빠뜨려야 한다. 이곳이 휴식의 침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글이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과 인격을 연구하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한 가지의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리고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서도 그런 내용의 찬양을 함께 불렀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들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구분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부르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에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한 다윗은 당대 그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소유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있으며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피조물의 머리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고백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그 영원하시고 변함 없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특권입니다. 이 말을 한번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내 삶이 아직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나란 사실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에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내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삶인가? 말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참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요, 사실 어떤 특정한 사람 안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은 하나님을 만물의 주제와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원칙은 거룩이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레위기죠. 코쉘, 깨끗하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186회, 카데시, 거룩하다라는 말이 150회 사용되었는데 이 두 단어를 모두 합하면 236회의 거룩이란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의 주제를 정의하는 것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거룩한 예배, 성결한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정의가 됩니다. 이는 거룩이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것에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정결한 삶을 가지고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실제적인 삶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제사의 규례를 알려주신 이유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근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거룩하시지도 않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간 거룩을 잃어버리고 구별 없이 살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출애굽 엑서더스 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물속을 통과하게 하셨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물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세례를 베푸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세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그 구습에 쪄들어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깨끗하게 와이프 아웃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은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또 제사에 대한 규례를 받게 되죠. 성막이 세워지고 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그 홍해의 도하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의 명령,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명령이십니다. 거룩은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시고 또 바꿀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불러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출애굽 시키셨고요,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정직하게 행하여도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배지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자로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격하면서 예배 드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길이 저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을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주는 성공의 길, 또 평안의 길, 행복의 길을 찾아 헤매이고 계십니까? 길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거룩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룩은 혼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거룩을 실천해야 되는데,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거룩을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요즘 참 성적으로 타락한, 혼탁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루는 소재의 대부분이 불륜과 관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전 잘 안 보기 때문에 어떤 소재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그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저 잘 몰랐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단어라고 해요.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참 재미있는 신조어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참 말이 되는 것처럼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율이 50%를 넘은 지가 오래전 일이죠. 또 교회 안에는요, 이제 그 돌싱이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돌아온 싱글이라고 합니다. 돌탕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돌싱이라는 얘기는 저도 또 처음 들어봤어요. 돌아온 싱글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사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돌싱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소그룹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만 모아놓은 소그룹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난감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역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요, 결혼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교도들은요, 결혼한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교도적인 풍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이를 막기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 생활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신의 가정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형제의 가정도 파괴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그런 그 건강도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 거룩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Made by God.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그렇죠? 남편이 주인이 아닙니다. 요즘은 아내가 주인인 가정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결코 아닙니다.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거룩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부부는 가정을 지키고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세속적인 사랑이 아닌 믿음 안에서 끝까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역시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런 기관입니다. 세상을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였지만 이제는 교회가 걱정의 대상과 문제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세속주의의 거센 파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에 밀려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파도 속에서 성도도, 가정도, 교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전 성도들과 또 교역자들과 우리 교회 리더십이 하나가 되어서 그 방향으로 이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의 본질 또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1년 그 사역의 주제를 Back to the Basic 이렇게 정했고요.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다 Let us return to the Lord 이렇게 정하고 이제 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거룩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꼭 깨닫고 간직하고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가로막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부터 고백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서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혹시라도 내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관념적이고 이성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진짜 100%의 거룩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요, 누구나 거룩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만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반짝 보여주면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서 사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생존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없을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그런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은 어디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우리 아이들이 안 볼 것 같습니까? 다 봅니다. 거룩한 모습,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보이는 거룩한 모습,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가정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시는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